오늘도 우리 양필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또 부흥 강사 나오신 것처럼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네, 할렐루야. 네, 하트 뿅뿅 쏴주시죠. 그거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할 때마다 참 부교육자로서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주실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 저희 수요 예배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놓고 우리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날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선교지에 더욱더 복음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열매 맺는 그런 기도회가 되도록 성도님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이 수요일 기도회가 기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19장 1절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배경을 알아야 되죠.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나쁜 왕입니다. 이 결혼도 잘못해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악녀, 잘 알려진 악녀와 결혼을 해서 이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 디셉 사람 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할 때까지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가뭄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나오고,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이런 가뭄이 3년이나 계속됩니다. 3년이나 계속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 경제가 막 피폐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를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참신인지 가려보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대 1로 나와서 제단을 서로 쌓은 거죠.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12개 세우고 물을 붓고, 우리가 서로 제사를 지내서 누가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응답하는지를 보자, 그러면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이 엘리야가 이제 나서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50대 1, 굉장히 큰 싸움이죠. 너무 혼자서 외롭고, 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러.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도랑을, 성경 표현대로는 핫아서 다 이 재물과 모든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 불의 역사,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손 강가에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한테 이제 비가 내릴 거다, 3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이제 비가 내릴 거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발 사이에 엘리야가 고개를 넣고 7번 기도할 때 멀리서부터 조각구름이 오면서 그동안 3년 넘게 안 내렸던 이 비가 이제 드디어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다시 엘리야한테 임해서 마차를 타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가 띠를 띠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죠. 마차 앞에서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무슨 요즘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슈퍼맨처럼 그 앞을 막 달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앞에가 굉장히 힘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충만해서 선지자로서 850대 1로 싸우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 엘리야의 힘센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19장 1절부터 보면은 엘리야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아합이 와서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했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세벨한테 말하니까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 그 죽은 선지자들처럼 갖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이세벨이 그렇게 포고하죠.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 바로 앞에서는 겁도 없이 850대 1로 싸우고 마차 앞을 달려가면서 힘을 내고 그렇게 멋진 능력들을 펼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그 거리를 보면은 굉장히 멀리 도망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옆 동네로 도망간 게 아니라, 부엘세바는 유다 남쪽 끝이죠. 그래서 네게브라고 하는데 유다 밑에 이제 사막 광야 지역에 있는 남쪽 끝까지 도망간, 한 일주일 이상 도망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 그 왕비가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았겠죠. 산길을 돌아 굉장히 사환 하나 데리고 지친 마음으로 남쪽 광야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사환 보고 넌 여기 있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은 4절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들어갑니다. 이 광야, 특히 네게브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도 굉장히 위험한 광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여기는 인적도 드물고요. 지나가는 사람 외에 인적도 드물고, 풀과 이 나무들 드문드문 있고,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바람이 불고 맹수들도 있습니다. 광야가 제일 위험한 것은 이 기후가 제일 위험하죠. 이 낮에는 40도, 50도 가량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30도 이상 일교차 차이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굉장히 위험한 이 광야에 사환을 두고 혼자서 들어간 겁니다. 광야 하룻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로뎀나무 하면 로뎀나무 카페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엘리야가 죽으러 들어간 거죠. 죽으러 가서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이 앞에서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가 맞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번에 요나서에서 요나는 화나서 성내서 나를 죽여주더라도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면, 지금 엘리야는 마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축 처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무 아래 혼자 멀리 들어가서 누워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갑자기 확 바뀌죠.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이게 성경에 몇 명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우울증 증세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주제가 바로 이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들어가죠.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우리 여수성동교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공동체, 우리 행복하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37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이 OECD에서 이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그 나라별로 조사를 해서 행복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8점밖에 안 돼서 37개 나라 중에서 뒤에서 3등입니다.
35등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또 어떻게 좀 잘 알 수 있냐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보면 2016년에 64만 명 정도로 조사됐는데 17년에 68만 명, 18년도에 갑자기 확 뛰어서 83만 명, 그리고 지금 20년도에 83만 명, 그리고 조울증이나 다른 이 기분 장애 환자들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도 알려진 환자들만 봤을 때 10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이 4년 만에 30%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이 우울증에 대한 염려가 큰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우울증은 그냥 우울한 느낌이나 슬픈 감정이 아니라, 우울증은 다르죠. 그냥 슬픈 느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일어설 힘도 없고 뭔가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울증이라는 것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의 또 다른 지표,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그것은 바로 자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10%에서 15%가 정말로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엘리야 자살행위죠. 혼자서 사환 놔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가 사환 떨어뜨려 놓고 혼자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서 하나님한테 정말 죽여달라고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서 자살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1년에 만든 자살 예방 백서 자료를 참고하면은 우리나라 2019년도에 집계된 자살자 수가 1년에 13,799명입니다. 이거를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죽는 사람 수로 계산하면 26.9명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27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걸 여수 인구가 한 30만 정도로 보죠. 30만 좀 안 되고 줄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78명 정도가 여수에서 자살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심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OECD 그 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 중에 1위입니다. 단연 1위고 2003년부터 계속해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고 알려진 이미지들, K-팝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이런 실제적인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세계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2003년부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불행하고 우울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있고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냥 덮는 거죠. 아, 괜찮아. 아, 그렇게 정신과 가는 것을 아주 큰 잘못된 걸로 여기고 창피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어서 이 마음의 병이고 호르몬 문제고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하고 이 감기를 앓고 병을 앓는 것처럼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덮어두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병을 더 키워서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우울증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인데 정신과 약을 안 먹는 나라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덮고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더 오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2주 전부터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일까요?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자료들 찾는 가운데 이 우울증과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다 2배, 3배가 우울증 환자들이 높아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 우울증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좀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어 이걸 느끼는 단계가 있고, 코로나 레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화를 내는 단계가 있고, 코로나 블랙으로 가면은 이제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재밌게도 저는 언제 우울증과 자살하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019년 통계를 봐도 5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왜죠? 봄이 되면 더 햇빛을 쬐고 더 사람들의 마음이 좋아져서 자살이 줄어들 것 같고 겨울에 많이 그럴 것 같은데 5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이 자살 예방 집중 기간입니다. 지금 여수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또 갑자기 이제 이 취업과 대학 진학과 이런 것들에 대한 우울감이 쌓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바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5월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우울해하고 이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자들이 제일 많은 달이 5월입니다. 이 우울증은 그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마음이 우울한 거랑 다르죠. 그냥 슬픈 감정. 세상에 우리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기분들 느끼실 때가 있죠. 우울한 기분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그것이 올 때가 있는데 우울증은 계속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되고 뿐만 아니라 옛날에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또 생각의 내용도 달라지고 갑자기 식욕을 잃어서 음식을 안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우울증 가운데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늘 기운이 없고 잠을 잘 못 자고 또 사고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더 가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또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이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이 엘리야의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 선조에 비하면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자기를 비하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나를 되게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이 우울감들이 더 깊어져서 끝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가 이 우울증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광야로 가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치고 탈진하고 아무런 거 가지고 오지 않고 음식과 물도 없고 정말 이 죽으로 돌아가서 로뎀나무 광야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또 왜 우울증은 우리를 찾아오는 걸까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호르몬 이상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지나친 성격이나 대인관계나 아니면 아동기 때 느꼈던 갈등이라든지 또 뇌 신경전달 물질 때문에 이 우울증은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실 3년 전에 이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부터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때부터 기근을 얘기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적대감을 받아들이게 되고 스트레스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았고 이 850대 1과 싸울 때도 담대하게 이렇게 싸웠지만 얼마나 많이 떨리고 그랬을까. 또 굉장히 외로웠겠죠. 850명과 싸울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그런 외로움과 고독도 느끼고 또 탈진도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힘을 쓰고 달리고 했는데 힘이 빠지는 거죠. 너무 열심히 섬기면서. 그리고 또 마음의 좌절감도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몰아서 죽였으면 이제 이세벨도 항복하고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다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역사와 변화도 없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큰 기적들을 행했는데 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허무함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맹세하고 쫓아오는 이세벨 때문에 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앞에를 보면은 같은 엘리야 맞아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고 막 850명과 싸우고 막 앞에서 달리고 이런 큰 능력들을 행하다가 갑자기 이세벨을 죽이러 온다는 말에 갑자기 확 꺾여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살과 우울증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로도 됐습니다. 아, 엘리야도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다 무조건 세고 강하고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연약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울증과 이 자살의 큰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체면 문화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고 키우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는 것.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우울증과 이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쉬쉬하고 덮어두는 분위기가 있죠. 옛날에 이 긴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거스틴 당시에부터 또 보면 초대 교부들부터 봐도 이것은 이 마음의 병이 아니라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마귀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에이,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되나? 에이, 신앙 좋은 사람이 장로 권사가 우울증 걸려도 되나? 말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덮어놓고 그것들을 극도로 덮고 아닌 척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병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고 우리가 이것을 마치 병 치료하듯이 다뤄야 되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암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암 수술도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울증도 같이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우리 도덕적 문제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처해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고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해서 나는 우울해 이 감정을 붙들고 계속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계속 덮어둔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울증과 행복하지 않은 나라 1위를 계속하고 있고 2003년부터 제일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2003년부터는 거의 10년간 계속해서 10년, 20년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이 자살과 우울증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열정적인 교회와 그런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사회를 보면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고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기 목숨을 제일 많이 끊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축 처져서 우울증 증세와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야는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누워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가서 한 행동은 어루만지는 거죠.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습니다. 이 숯불에 구운 아주 뜨거운 낮일 수도 있겠죠.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냄새, 그 물. 우울증에 걸리면 먹기도 싫고 그랬겠지만 엘리야가 먹고 또 다시 눕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거 한번 먹는다고 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다시 또 먹고 누운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똑같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 우울감과 또 자기 생명을 포기한 듯이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 쉬쉬하고 덮고 있는 이 우울증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야! 엘리야 안 일어나? 선지자가 약해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너 그렇게 내가 힘을 줘가지고 큰 기적도 일으키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너 다 승리했는데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실망이다 너. 너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래도 돼? 빨리 안 일어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갑자기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좌절과 우울한 기분에 푹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절대로 혼내지 않으십니다. 이 엘리야에게 먼저 의무감과 책임감을 묻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가가서 어루만지고 음식을 일어나서 좀 먹어라. 먹고 나서 다시 눕습니다. 다시 눕는 엘리야한테 야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빨리 안 일어나 이제 먹고 이게 아니라 또 다시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한테 또 인내하면서 엘리야가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한번 또 찾아가셔서 어루만지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아들이 이제 두 번밖에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주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 좌절하고 힘에 빠지고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엘리야한테 음식을 차려주시고 예수님도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구조화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악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지만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우울증처럼 마음에 병이 걸려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확 축 처져버리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야지. 다시 또 자빠져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도 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돌보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8절을 보면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일 동안 걸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람과 지진과 불 다음에 세밀한 소리로. 예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지진과 불과 번개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셨지만 엘리야에게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기대를 다 깨시고 그렇게 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능력과 힘들이 다 지나간 후에 마치 엘리야는 그렇게 힘을 쓰고 멋진 능력으로 신앙인이 완벽하고 부족한 것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뭔가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로나 완전 건강하고 막 이래야 되는 슈퍼맨처럼 생각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칼을 피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나라의 우울증과 자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우리나라 민족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코로나 시기를 지금 겪고 회복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전쟁 사태로 인해서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졌던 이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과 이 자살에서 바로 알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우울을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 다가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왔을 때 여러분 것을 잘 떨쳐내시고 혹시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고 이어지고 이런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많이 위로가 되었는데 우울증은 선지자도 걸리는 병이구나. 그리고 이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거기는 우울증을 겪었던 신앙의 사람들 7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 보면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또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었고, 찰스 스펄전, 그리고 마더 테레사라든지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웠고, 어떻게 그 마음과 그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깊은 밤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는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나아갔는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많이 우울한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많이 우울한 마음 들 때가 있으시죠? 여러 이 경제를 봐도 그렇고,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앞에 미래를 봐도 그렇고,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굉장히 불행하게 스스로를 알고 있는 나라, 우울증이 심각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자살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같이 밥을 먹고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 같이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권유하면서 함께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먹고 같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우리가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여수성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우울증과 또 자살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는 우울증, 자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치유하는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많이 있지만 돌아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마음의 문제를 앓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생명의 영이 이 땅 가득히 꽃피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도록 지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